젊은이들에게 인기 많았던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채용 공지가 나왔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입사 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 1차 합격자들에게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면서 2차 면접을 보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면접날 해당 장소에 갔는데 면접 장소가 있는데 면접관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1차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명찰이. 그래서 거기 안내문에 "각자 자기 명찰을 다십시오."라고 해서 다 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 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면접관이 안 나타납니다. 다 의아해하면서 '뭐지, 뭐지?' 하고 있었는데 20 분이 지나고 30 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평이 시작되면서 이게 뭐지? 이 회사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해서 왔는데 이 형편없네.'라는 불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30분 지나가면서 사람들 중에 '아니 우리를 뭐로 보기에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도저히 나는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 사람들이 따라서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똑같이 그러고는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40 분이 지나서도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자 "에이." 하면서 또 몇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50 분이 지나가면서도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히 시간만 버렸네.' 하고는 또 몇 사람이 나갑니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시간이 딱 지나자 면접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한 대로 1 시간 면접이 끝났습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최종 합격자입니다." 알고 보니 CCTV를 통해서 그 1 시간 면접 보겠다라는 것이 그냥 면접이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태도, 그 안에서 그들의 반응을 결국은 그것으로 면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 광야라는 면접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면접만 끝나면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갈 것인데 그 한 시간에 열악한 면접 환경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생각되면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지금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우리가 이 면접에서 뛰쳐나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8 장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의 예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엉뚱하게 씀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어간 그 사건을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지금 예를 든 4 가지의 사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몇 가지인가? 이렇게 제가 조금 구분을 해 봤습니다. 3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 모습이었죠.
세 번째, 죄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비유한다면 상자의 인생이다. 이 세 가지의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성도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는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를 내가 가졌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도 되는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쉽게 말해 이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든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예요.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도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신자들은 이만큼의 믿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그것은 그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중에 신이 하나일 뿐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너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저 초신자들이 너희가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은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주고 시험을 주면서까지 너희가 자유랍시고 그걸 꼭 먹어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먹어야 되겠냐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자유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너희의 자유를 절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이 결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성도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영광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그 자유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의 예를 들었어요. 예. 권투 선수와 달리기 선수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죠. 권투 선수는 자기가 얼마든지 뭐 먹고 싶은 대로 나가서 떡볶이도 사 먹을 수도 있고 튀김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먹는 것이 큰 죄도 아니에요, 권투 선수에게. 그러나 권투 선수는 자기가 지금 권투의 승리와 목표가 있죠. 금메달을 목표로 향해서 나감에 있어서 이 자유를 절제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금메달의 목표를 따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권투 선수와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사람이 사실 누구인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일부러 뭐 죄를 짓겠다라고 해서 자유를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방종하게 만들고 그 자유를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나는 화랑방탕할 거야.'라고 해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나름대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더 큰 성공을 할 거야.'라고 그 비전을 갖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썼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유를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영광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자유로 쓰게끔 이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있는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보다 두 번째 자유 무엇이죠? 죄를 짓는 자유. 세 번째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 우리의 많은 자유가 이쪽으로 쓸려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세 가지의 자유가 다 있지만 절제해야 될 자유가 있고 써야 될 자유가 있는데 지금 현실을 너희의 현실에선 반대이지 않냐. 너희는 거꾸로 지금 그 자유를 쓰고 있지 않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네 가지의 그 예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내 욕심을 채우고 음행하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고 주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그쪽으로 너희의 자유를 쓰지 말라는 그 자유를 절제하고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 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고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지는 네 번째 원망이라는 이 이것을 하나 더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그 10 절의 말씀 원망에 대한 내용은요. 민수기 14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12 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 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가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10 명의 보고와 2 명의 보고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10 명의 보고를 보면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거인들 네피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마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 네피림 거인 족속들은요. 키가 2 미터 3 미터 막 이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절망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맞지만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하라고 주셨으니 우리가 가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10 명, 이 때때로 이 민주주의가 문제인 거죠. 이 10 많은 사람의 숫자가 더 답이 돼 버린 거죠. 결국은 그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만류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0 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민수기 14장 1절 4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이렇게 아예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예 포기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들어가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에 죽느니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가자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임함으로 이 분위기를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 28절. 28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원망했냐면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원망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눈에 보이니까 원망한 거죠. 그래서 원망을 처음 했던 때가 만나가 내릴 때인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원망의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항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문자적 뜻은요. 이러한 뜻입니다. 원망의 문자적 뜻은 현재의 상태를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 자, 우리 원망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하니까 어떤 것인지를 아마 다 알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현실, 내가 기대했던 이 상황,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안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현실이 펼쳐졌을까?'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한 자기 자신 '도저히 살 필요도 없어.'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죠. 그나마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좀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 예. 정 없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원망하죠? 조상을 원망합니다. 그 정도예요. 왜? 누구를 원망하는 그것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으면 자기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이 되면은 원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어 하는, 그래야 그것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마음이 들죠? 피해 의식에 결국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어떤 가정의 환경, 부모 혹은 친구 막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의 마음이 충분히 생기죠.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본다면 원망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한 발자국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의 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 항상 중단돼요.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원망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 의식, 이 원망을 잘 이용했던 이 역사 속에 어떤 사상들이 있죠. 혁명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걸 이용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농민이나 노동자를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지주들 때문이야. 저 부자들 때문이야. 그래서 바로 계급 투쟁을 일으킨 거예요. 원망하게 한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이다. 그러니 너희 것을 빼앗아 나도 잘 살겠다.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걸 요즘에는 계급 투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갈라치기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쳐서 대립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인 것입니다. 원망은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이게 다 아론 때문이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꼬여서 이 광야로 데려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고 여기서 죽게 만들고 이게 뭐야? 모세 때문이야. 아론 때문이야라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망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맛듣지 않은 겁니다. 예, 그것이 별로 기분 좋지도 않고 내가 원했던 그런 현실,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또다시 원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또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다. 발목을 잡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그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낭비라는 뜻이 방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탕한 인생으로 끝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커지면 나중에는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이 커지면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절망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그 의사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절망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이 절망의 크리스찬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을 버년이 무엇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냐면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거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을 오마주에서 만든 나사나엘 호손이 쓴 천국행 열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절망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약간 그 DS 시대에 만든 거라서 좀 표현이 좀 다르죠.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저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악취는 아주 뭐 끊임없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만 권의 책의 분량을 쏟아 부어도 저 악취는 그치지 않는다. 2만 권의 책에다가 얼마나 많은 좋은 내용들을 써서 집어줘도 절망에 빠지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원망과 절망은 무서운 거죠.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인생과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어떤 부분에 잡히면 그 부분은 하나도 발전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없고
맨날 똑같은 쳇바퀴 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성장이 멈추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안 되면은 조상 탓이라도 하는 거죠. 다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원망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의 현실 속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죠?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곧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원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 환경 속에 내버려 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장 최상의 걸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고 십자가가 가장 극형의 최악이지만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절급하고 절망스러우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누군가 비교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게 다 무엇 때문이야?"라고 말하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이야, 가정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혹은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된 것을 다른 원인을 우리는 찾게 되고 그것을 탓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망에 붙잡히는 순간, 아니 내가 원망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변화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이죠?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들을 처음 의도하여 부르셔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의 영광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 중에 바울은 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과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원망을 처음부터 하려고 할까요? 원망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나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되면 이렇게 원망이 되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걸 말을 잘못 전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지? 하면서 원망스러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 속에서도 어 예상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오면서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예민해지죠. 예, 그래서 시비가 생깁니다. 신약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발목을 잡는 원망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은 이런저런 환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잡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접관 그 1시간에 1시간 동안 면접을 보겠다라는 분명한 공지가 있었고 그 1시간을 참으면 되는데 그 1시간을 내가 버려버린 거죠. 내가 선택한 겁니다. 원망은 와서가 아니고 내가 그걸 붙잡는 순간 그것이 나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원망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원망을 붙잡는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했던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원망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신뢰와 오히려 감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인들 이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상황을 하나님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 이테면 가봐라. 끝까지 가보자라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면접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최종 합격자입니다라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끝이 나면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으로 볼 것이냐, 부끄러움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이 고통의 시간도 끝이 있고 인생의 시간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참 대학까지 공부를 다 잘 시켰는데 취업시켜 주지 않는다고 원망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취업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신입사원이 됐으니까 막 전단지 돌리고 하는 이런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그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전단지 돌리고 일을 하는데 과장은 사무실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니까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어떻게 취직을 시켜줬는데 알바를 시켜줬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참 하다가 또 더럽다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못 하겠다고. 왜 나왔냐 하니까 자기는 서서 기름을 넣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또 원망하며 나온 겁니다. 이 도저히 어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사람하고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을 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취업을 시켜준 겁니다. 거긴 사람하고 상대할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니까 자기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누워 있어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또 나왔다. 원망을 찾으면 끝이 없는 것이죠.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예, 우리의 자유를 생산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그런 것을 잡아서 인생을 소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나안이 있지 않냐. 그 영광의 초점을 목표를 맞추어서
절제할 자유를 절제하고 발휘해야 될 자유를 발휘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원망할 만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이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이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발휘해야 될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이 현실이 목표가 아니고 영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지금 원망할 만한 이 상황 속에서 참고 신뢰하여 찬송함으로 마침내 주께서 면접이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쁨과 영광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